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은 거의 다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봐요. 믿음의 정의. 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1절이 11장 1절이 믿음을 정의해 놓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결론이다. 그런 의미로서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10장을 배경으로 한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예?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성경에서 substance를 쓰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foundation을 쓰고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confidence, 어떤 성경에서는 guarantee,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상이 뭐냐? 히포스타시스라는 얘기는 본질이다, 실체다. 그래서 substance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초가 된다. 믿음이라는 건 기초가 된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확신이다. 예, 확신. 내가 믿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확신하는 단계에 가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컨피던스를 쓰죠. 그런가 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보장한다 하는 의미로 개런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넓은 의미, 넓기 때문에 모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실체다.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고 본질이다. 믿음이 뭐냐? 내가 소망하는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확신하는 거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은 출발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다다르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뭐가 지금 내포되어 있을까요? 인내가 내포되어 있죠. 인내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단어도 엘렌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쏙 드는 개념이 뭐냐면 뭐예요? 소유권 증서. 소유권 증서를 뭐라고 해요? 등기 권리증 있잖아요. 등기 내가지고 건물 사면 권리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없어. 그런데 믿음이 뭐냐?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아니라 한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서 예를 듭니다. 제가 여윳돈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지인이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으니까 건물을 하나 사라고. 그런데 내가 미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여윳돈 그쪽으로 투자할 테니까 집을 좀 사줘. 집을 외국에 있으니까 집을 보지도 못했어요. 건물을 보지도 못하고 샀어요.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심은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포가 하나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건물에 등기 권리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을 보지 않았어도 등기 권리증을 딱 쥐었으니까 그 집은 내 집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두 가지 영역이죠. 바라는 영역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냐?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가 어떤 독자인 줄 압니까? 이중적인 핍박을 받아요. 이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단에 넘어갔다고,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갔다고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돼서 여러 종교들이 공존을 하고 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슬람교, 저 중동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가 왜 선교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서 사회생활 못하게 축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로 그렇게, 유대교에서 만약에 출교돼 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핍박을, 신앙적으로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가 임금이라고, 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로마 나라가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대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라부터 정치적인 박해, 사회 또 신앙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박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시험이 들고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들을 독자로 삼고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얘기해요? 1장, 2장에서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메시아.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보다도 낫고 모세보다도 위대한, 여호수아보다도,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인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를 해요. 3장부터는 뭡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후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자기가 단번에 제물이 돼서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10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7장 이후 8장부터 보면은 성소를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가르침은 뭐냐? 지금 유대가 제사 드리는 이 성소는 그림자일 뿐이다. 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참 성전이고 성소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신앙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이 땅에는 성전이 보이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소망,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됐고, 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구원론적으로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3절의 내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3절 문장이 3A, 3P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첫 문장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그 앞에 줄을 그 다음 모든 앞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모든 세계에서 가로치고 줄을 가로 딱 치면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하는 문장입니다. 믿음으로 뭘 알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을 보충하는 설명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는 걸 보충 설명.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건 모두가 다 재료가 있죠. 근데 재료 없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을 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3절에 보면 아까 가로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안다. 그러니까 신앙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저희 은사 서철원 박사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철학대학원을 나오고 신학을 했잖아요. 이분이 학문과 신앙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냈어요. 그 소책자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학문의 모든 전제는 신앙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론이 있죠. 양자론이 있죠. 원자론은 고대 원자론이 있고 이제 근세 와서 원자론을 발전시켜 나가죠. 여러분, 원자론, 양자론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처음에 원자, 양자에 라는 말이 화두로 쓰일 때 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설이라고 썼습니다. 원자설, 양자설. 이건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원자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실험을 통하고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내 가지고 원자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자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과학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전제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자론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또 계속 비판을 받으면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자론을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가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들 때는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양자론으로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면 원자로는 맞는 얘기고 양자로는 맞는 과학입니까? 과학적으로 불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설이 론이 되는 거예요. 학문과 신앙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화란 자유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화란의 수상을 지냈던 카이퍼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으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는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알면 뭡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는 지식을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설 또는 창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론은 전제가 뭡니까? 신을 전제해요. 하나님을 전제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체되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여러분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무던히 학자들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진화설이 진화론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현재도.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는 60%가 안 됩니다. 물론 창조를 믿는 과학자보다는 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과학자가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진화설과 창조설이고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나름대로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론도 나름대로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철저하게 진화론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철저하게 창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에게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 듣기를 권합니다. 김명현 교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김명현 교수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모든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재료 원료학을 전공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저는 틈틈이 그분 강의를 한 30강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런데 강의 중에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목사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깊이 하는 청소년기를 보낼 때 너무너무 목사의 아들로서 성경이 안 믿어져서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교회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졌구만. 우리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대학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DNA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를 만든 자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DNA라는 설계도가 있다면 그 설계도를 만든 분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이 믿어지면 고백이 되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드디어 신앙 고백의 한마디가 뭐냐? 계셨군요. 하나님은 계셨군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단세포 아메바에서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점점 진화되어져 나가서 우리 인간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의 전제에서 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진화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간다고 하는 전제예요. 근데 과학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진화론을 믿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화론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특별히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의 특성은 자기의식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식의 기본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묻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계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은 뭡니까? 그냥 진화되어진 상태로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내 스스로 나 혼자 항해하는 거예요. 창조론은 뭡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정리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닌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창조론에 서 있죠. 아직도 이 진화론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느냐, 이 세계관에 의해서 역사 의식이 결정이 되고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나의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가치 체계는 세계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은 너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존재야.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면서
참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절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네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로고스가 아닌 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혼돈했어요.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공허한 상태에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깊은 어두움, 빛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에 한마디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말할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권세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요, 이 물질은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의 입에서 강력한 권세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물질로까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3절 그 다음 말씀에 지어진 줄을 지있다. 창조하다는 이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빠라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 의미의 단어로 헬라를 썼습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질서 정연하게 놓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질서가 서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선포된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권리증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10장 39절과 연결이 됩니다.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다면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지금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시험 들어서 뒷걸음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니라.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어요? 당신을 닮은 위대한 존재, 고상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선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망가졌어요.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일그러졌어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기로 하셨어요. 이거 고쳐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고치는 방식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체를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신 거예요. 고치는 방식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가지고 일그러졌어요. 일그러지고 망가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자력으로 구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발합니다. 절대로 네 인생 스스로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희를 고쳐야만이 고쳐질 수 있어. 그 방식은 죄를 극복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는, 구원주가 되셨다고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의 나래를 펴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항해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놀라운 이 우주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환경적으로 승리하시며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부른 찬송가 가사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있게 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